오늘은 첫 번째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말로 흔히 선지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나비라고 읽는 단어입니다. 이 나비라는 단어는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중에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바로 그 나비입니다. 이 나비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 처음에는 먼저 선자, 알지자를 써서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았던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선지자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라는 단어가 나비라는 히브리어를 잘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학자들은 나비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선지자라는 단어보다 예언자라는 단어를 선호합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은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앞날을 미리 예측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단어에 사용된 이 예자는 미리 예자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맡길 예자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 중에 예금 통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금이라는 말은 금이나 돈과 같은 재화를 맡긴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맡길 예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 혹은 예언자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의미가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앞날을 맞추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꼭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신 이들을 성경에서는 나비, 즉 예언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맡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실 예언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자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요나만큼 예언자라는 수식어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언자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뜻인데 요나는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보다 피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나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도망을 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간 요나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인데요.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3절에 보니 여호와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간 요나의 행동을 두 가지로 묘사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욥바로 내려갔다. 두 번째는 배에 올랐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나는 욥바로 내려가서 배에 올랐습니다. 여기서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할 때 내려갔다라고 표현한 히브리어 단어는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야라드라는 단어는 하강의 이미지를 표현하며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흔히 부산에 내려가 이렇게 표현하죠. 아마도 요나가 살던 지역이 욥바라는 지역보다 더 북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뭐죠? 요나가 배에 올랐다라는 표현입니다. 분명 여러분, 배에 올랐다고 하는 것은 하강의 이미지인가요? 상승의 이미지인가요? 상승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서 배에 올랐다라고 하는 이 올랐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마찬가지로 야라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배에 올랐더라라고 하는 것은 오역입니다. 본래는 배에 내려갔더라 이렇게 번역해야 옳지만 이 표현 자체가 우리말로 어색하기 때문에 배에 올랐다 이렇게 번역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배에 야라드했다, 배에 내려갔다라는 이 단어는 저자가 지금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이 동사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살던 곳에서 욥바로 내려갔고 그 후에 배에 내려갔습니다. 지금 이 저자는 하강의 이미지를 가진 동사를 연거푸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요나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해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영적인 내려감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피하는 예언자는 그 영적인 상태가 바닥으로 고꾸라지며 곤두박질 칠 수밖에는 없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예언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주 들어보았던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된 사람들을 향한 선포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선포가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마지막 절에 보니 믿음으로까지 이어집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이 무슨 의미인 거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들음이라는 말은 청력이 좋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가 잘 들리고 못 들리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들음을 말씀하고 있는 17절 바로 위에 16절을 보니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말을 안 들어. 이 말은 청력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청각에 문제가 있으니 검사를 받아라는 말이 아니라 말을 들어도 한 귀를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난다는 말은 귀를 쫑긋하고 잘 들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요나가 말씀을 회피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피하려 했던 요나의 영적인 상태가 자꾸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동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많이 들어야 믿음이 난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은 말씀이라도 들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해야 그것이 내 믿음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내 귀로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상태가 계속해서 아래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사회를 말씀의 홍수가 쏟아지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매일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지 감당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유목민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좋다는 말씀을 이곳저곳에서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에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라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다고 고백했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나는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거뜬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이만큼 부풀려서 말하면서도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은 적당히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요청에 부자 청년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부자 청년은 선생님, 그 모든 것을 내가 지켜서 행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순종의 것들은 이만큼 부풀리고 내가 부담스러운 것은 적당히 외면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요나라는 성경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대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외면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요나처럼 밑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말씀을 외면하는 삶, 이 두 가지 삶밖에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래로 또 아래로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급기야 나중에는 그 내려갔던 배에서도 더 밑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잠까지 자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나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요나 1장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기서 배 밑층에 내려가서라고 할 때 나오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저자는 이렇게 일부러 야라드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요나에게만 적용하며 그 요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닥을 치며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것을 독자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사실 더 커다란 문제는 그 영적인 곤두박질의 상황을, 자신의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는 그 상황을 요나가 전혀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편한지 그 휘몰아치는 폭풍 한가운데에 배가 들썩들썩하고 있는데도 깊은 잠에 빠져버릴 정도로 편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점점 말씀과 멀어지는 분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사실 더 커다란 문제는 이렇게 멀어지는 상황이 불편하지 않고 점점 편해지고 익숙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으로 내려가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편히 깊게 잠이 들었던 것처럼 말씀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현재의 상황이 편하게 여겨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커다란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분명 우리 삶에 불편과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지 모릅니다. 반면 말씀과 멀어질수록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흔들어 깨워서 바로 세우는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지고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저기 밑에 전주에 가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표어는 창립할 때부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배당 벽에 액자로 걸려 있는데요. 단순합니다. 이것입니다. 불편하게 삽시다. 이게 여러분 교회 표어입니다. 실제로 이 교회는 불편함을 감수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사역하고 있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여러분은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이 없는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사실 요나가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외면하게 되어버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요나는 전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요나 1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저 큰 성읍 니느웨라는 표현이 보이십니까? 여기서 크다, 큰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는 가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사실 크기를 의미하는 단어보다 중요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가돌이라는 말이 제사장이라는 단어 앞에 쓰이면 대제사장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구절에서도 큰 성읍이라는 표현은 그 도시가 넓거나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보다 그 도시가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저 중요한 성읍 니느웨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 거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니느웨가 중요하다고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는 그저 이스라엘에게 끔찍한 짓을 저지른 나쁜 놈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니느웨는 하나님에게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 중요하다고 깨닫게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살면서 중요하다고 깨닫게 되는 이 두 가지가 같으면 금상첨화이겠지만 문제는 우리들의 삶에서 이 둘은 대체로 다르다는 것에 있습니다. 빌리 그라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당신의 금전 출납부를 나에게 보여달라. 그러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 하는 말입니다. 빌리 그라햄의 이 말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사실 우리는 가장 많은 돈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아무리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해도 정작 우리가 가장 많은 돈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엇에 가장 많은 돈을 사용하며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또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같을까, 다를까 하는 의문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나의 금전 출납부를 보신다면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중요한 도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너무도 사랑했던 자신의 백성이었던 니느웨를 보내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에게 니느웨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니느웨가 요나에게는 하루라도 빨리 망했으면 하는 원수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에게는 너무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요나에게는 그다지 시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았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급하게 느끼고 어떤 일을 중요하게 느끼면서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에 나의 가장 많은 돈을 할애하고 있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요나와 같이 하나님과 핀트가 어긋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급한 요청에 결코 순종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갔던 이유는 하나님과는 다르게 요나에게는 니느웨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보니 요나서가 정말 처음부터 암울해 보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예언자라고 등장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가서 잠이나 자버린 요나의 모습은 시대적 암울함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적 암울함과 요나의 불순종을 뛰어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여러분, 우리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우리말 성경에는 사실 번역되어 있진 않지만 요나서를 처음 시작하는 단어는 접속사입니다. 와에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리고라고 번역해도 되고 그러나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큰 의미가 없이 사용될 때가, 습관적으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번역을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 요나 1장 1절에서도 번역을 굳이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 접속사는 평소에는 번역을 안 해도 상관없지만 여기서만큼은 반드시 번역을 해줘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모든 예언서를 통틀어서 이 바에히라고 시작하는 예언서는 요나서가 유일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른 예언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단어로 시작했다는 것은 결코 저자가 아무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기서 이 접속사 그러나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사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위에 배너가 있는데요.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한번 보실 수 있게 비춰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림절하고 옆에 뭐라고 써있죠? 그래도 예수님만 소망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예수님만 소망입니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앞에 굳이 그래도 라는 접속사를 붙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이 코로나라는 처음 겪어보는 상황으로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힘들고 어두운 세상에서 각자 나름대로의 소망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잘 찾지 못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고 하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여전히 부족하고 손가락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만 소망이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이렇게만 해도 내용을 전달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 요나서의 저자가 굳이 여기에 바에히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넣은 이유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살던 시대가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당시 나라는 강성해지고 영토도 넓어지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타락했던 시기였습니다. 호세아는 요나와 동시대에 살았던 예언자인데 호세아 2장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앞에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며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암울했는지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극도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고 모두가 바알만 찾던 이 시기에 하나님도 완전히 포기하고 사라져서 자취를 감춰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시기에 이스라엘의 예상을 깨고, 그러나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바알을 찾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보았듯이 요나는 예언자로서 정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안위가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진 말씀을 헌시짝처럼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나 하나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나에게조차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 저자는 이 접속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요나서를 몇 주 동안 보게 될 터이지만, 요나서에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니느웨조차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요나조차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참 어둡습니다. 요나가 살던 시대만큼, 아니 어쩌면 모든 사람이 처음 겪어본 상황이 요나가 살던 그 시대보다 훨씬 더 당혹스럽고 어두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조롱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고, 하나님을 대변해야 하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혹스럽고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외면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들이 나에게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여러분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요나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호세아나 아모스와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예언자도 있는데, 나처럼 자신만 생각하는 순종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을 사용하겠어? 요나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놀랍게도 죄송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나는 아니겠지 생각했던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이것은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만 찾았던 그 암울한 시대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의미이고, 동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고 자신이 좋은 것만 하고 싶었던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했던 요나에게조차 임하셔서
인내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 시대에 누구에게 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나에게 혹시 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캐롤 윈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라는 좀 길지만 우리에게 유익한 시를 읽어드리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좀 긴데 그래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캐롤 윈머.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난 구원받았다 라고 외치는 게 아니에요. 난 가끔 길을 잃어요. 그래서 이 길을 택했어요 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교만함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발을 헛디뎌 비틀거려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길 바란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강하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약해서 계속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실패해서 결코 빚을 갚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혼돈에 처해 있어서 겸손하게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내가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결점이 너무도 뚜렷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나는 뼈아픈 고통을 여전히 느껴요. 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나는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는 그럴 권한이 없어요. 내가 사랑받는다는 사실 그 하나만을 안다는 것이에요. 이런 시입니다. 요나는 예언자들 중에 우리와 가장 닮은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도 않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주눅들지 않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저 큰일 없이 자신의 삶을 소박하게 이어가기를 원했던 소시민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 귀한 사명보다 자기 자신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방금 시에서 읽어드린 것 같이 하나님 안에서 나의 약점을 숨기지 않고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러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요나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 암울한 시대에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타락한 도시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가장 예언자 같지 않았던 요나조차도 사용하는 하나님을 요나에서 만나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에 예언자처럼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